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새 세상에서의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에 따르면 새 세상에서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피조물들과 인간이 변화되어 서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나를 대입시켜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를 대입시켜서 비유를 봐야 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젖먹는 아이에 대입시켜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젖먹는 아이에 대입해서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독사라고 생각해야 이 본문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독사와 젖먹는 아이가 함께 장난을 치려면 독사가 순해져야 합니다. 아이는 멋모르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그때 독사가 물지 않아야 독사와 아이가 장난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 때 저와 여러분이 독사입니다. 그런데 물지 않는 독사입니다. 그래야 멋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덤비고 시비 걸 때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물지 않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 주어야 우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젖먹는 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나를 물지 않고 해하지 않고 상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상태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악하다 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정작 좋은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나를 위해 선을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나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천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까마귀가 나타나 나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다시 말해 믿는 우리는 까마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격려의 말과 실제적인 도움으로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는 까마귀,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타 종교인? 세상 사람들이 올까요?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달려가 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완성된 자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부요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 자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와 같은 성도들 때문에 살맛 나는 곳으로 변화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몸의 구속, 즉 육체의 부활에 관해서도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은 성도의 몸,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고 구속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에 떨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구속함을 받아 새롭게 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될 그때 성도들은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보며 사망을 조롱하며 비웃으며 사망을 한껏 놀려줄 수 있는 말,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가는데 너 사망, 너는 무적행으로 가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의 본질에 대해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짐을 다 감당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는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이것저것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선을 이룬 자고 선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제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간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은 불순종이고 배반함이고 패역함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의 행위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그 죄를 그것 그대로 그냥 인정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심판이나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완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기에 우리의 과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완성하셨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로마서가 제시하는 성도의 삶은 이미 완성된 자의 삶입니다. 이미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미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물론 장차 나타날 온전한 영광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피조물이 새로워지고 우리 몸이 새로워지는 그런 선한 것이 이루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바르게 알면 됩니다. 흔히 기독교를 내세적인 종교, 미래적 종교, 소망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고 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광스럽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기에 소망의 종교, 미래의 종교라고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꿈이나 소망, 미래, 비전, 이런 영광, 이런 것들은 장차 올 내일, 미래만을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늘 오늘을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미래나 과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삶에 우리 종교는 관심을 가집니다. 꿈이나 장차 나타날 영광, 미래에 대한 비전은 바로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의 삶에 약속되어 있으니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을 위축되어 살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으니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것들이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으니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바로 지금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또 그 부활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너희 삶 가운데 있으니 오늘 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되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 안에 참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지고 너그러워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맛 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